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지난주였는데 우리는 한 주를 더 늘려서 오늘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왜 감사하느냐 하면은 그의 노염이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여움, 시험, 환난, 고난, 핍박 여러 원치 않는 일들이 우여곡절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잠깐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쯤에 내가 곧 쓰러져 넘어져 죽을 지경에 놓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꺼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 반드시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죠? 하나님의 은총은 세생 무궁토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또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서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울음이 금세 멈춰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른 아침이 되면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가 있게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해볼까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만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만큼. 그러니까 감사를 10하면 행복이 10 찾아오는 것이고 감사를 5하면 행복은 5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행복의 경쟁력이에요. 바로 이 감사가 결국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물질을 모아서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이 순간순간 매사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의 정비례가 아니라 바로 이 감사의 정비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 있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랬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이 흘러오는 겁니다. 감사가 흘러가야 바로 축복이 내게로 흘러오는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만큼 인생이 행복해지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수시로 늘 감사하고 평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감사, 못 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설령 감사, 또 건강할 때도 감사,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어느 때요거 간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못하면은 반드시 불평이 나와요. 감사를 못하면 반드시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를 못하는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하여간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하여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참 나에게 참 별 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저런 은혜를 끼쳐주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면 3개의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3개의 명절을 지켰는데 그 3개의 명절이 뭐냐 하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 드리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사실은 감사의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주예요. 겨울에 보리농사 잘해서 이른 봄에 이 참 잘 견디게 했다가 무더운 여름에 곡식을 거둬들인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또 맥추 감사주일이다, 그 얘기예요. 또 이제 쌀농사 하나님 잘 지어주고 오곡백과 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가 또 오늘 드리는 추수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가, 이 명절이 전부 다 감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할 게 아니라 입만 열면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웃는 낫에 춤 못 뱉는다, 그런 말이죠. 항상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갈 때에 찬송하고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누구나 막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은 활짝 열어져 있지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는데 찡찡해가지고 온다든지 우울해가지고 온다든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오는 게 아니라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며 들어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뽑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 성전 문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없는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제껴두고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와대를 한번 가고 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죠? 저는 아직도 청와대를 한 번도 못 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와대만 가도 사람이 으쓱해져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청와대 대통령이 불러서 한번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그런데 그 음악 선생님이 거기를 갔다 오더니 이 오른손을 안 씻는데 지금 2주가 됐다 그래. 2주 동안 손을 안 씻다 그래. 그럼 어떻게 세수하세요? 왼손으로 하지. 왼손으로만 한대요. 왜 오른손은 안 씻어요? 이 손으로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야 이게. 그래서 2주가 됐대요. 2주 동안 손을 안 씻었다 그래. 참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대통령과 손만 잡은 거 청와대만 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궁정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우리나라 일개 국가의 대통령하고는 제비가 되지 않잖아요. 비교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오는데 찡찡이 갖고 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간 사람은요 맨날 며칠부터서 막 굉장할 것 아닙니까? 예, 막 치장하고 막 자랑치고 말이죠. 야단 법석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오는데 찡찡한 마음으로 와서 되겠냐? 우울한 마음으로 와서 되겠냐? 정말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궁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찬송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찬송하고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찬송받으시려고 나를 택하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재금으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라 그랬죠. 늘 감사하라.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지 또 그분의 인자가 얼마나 영원한 일인지 그러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죄값을 그때그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라고 왕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감사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그를 높여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예배하는 일, 찬송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패하고 말더라, 그런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서 결국은 폐위를 당하는 꼴까지 당하고 말했다, 그러죠. 그러나 베드로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라면서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닭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실직고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어서 주의 일을 하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 역시 당신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지 못하고 자기가 저절로 스스로가 정말 자살에 죽고만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사람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우를 범했죠. 그가 바로 예굽의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바로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모로 저모로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예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켜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과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에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허물 많고 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미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들에게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랬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영원히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신라곤의 저자였던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40세에 실명을 했어요. 글을 쓰는 소설가가 갑자기 눈이 멀었다니까요. 아무 사물을 볼 수 없는 실명을 가져오게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냐 없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분만 원망할 거예요. 그러는데 그 밀턴은요 자기 아들에게 부릅니다. 얘야 네 어머니 좀 불러오너라.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불러와요. 그리고 세 사람 그 밀턴이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감사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혼의 눈은 밝아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하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 발명한 에디슨이 있잖아요.
에디슨. 그 에디슨이가 1914년도에 그 연구실이 불을 타버렸어요. 그동안 그가 연구했던 모든 업적이고 기록했던 기록물이고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실험 도구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한 줌의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아야 했을 텐데 그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과오를 다 태워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동안의 모든 과오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참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라 쥐고 있던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려도 막 분을 내야 하고 그것이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에디슨은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만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 어떤 처지에 놓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감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불평해서는 안 돼요. 불만을 터뜨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절망이죠. 우리 같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천만해서 콧바트리고 죽느니 사느냐고 야단을 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더라. 그렇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요.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적이 찬송하는 데서 그런 기적이 감사하는 데서 시작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모든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해 가버린 줄 알고 낙담이 돼서 죽으려고 자기의 칼을 빼들었다고 그러죠. 그럴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인연에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집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찬송할 때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하지 않는 사람과 수명을 한번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들고 나가면서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14년을 더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벨, 가인 이 두 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배하는 일에, 제사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던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는 인류의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리 제사장의 자식, 일리 제사장의 가문이 다 멸절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하는 일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그 가문을 멸절시키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요, 감사하는 일이요, 찬송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안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 찬송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언제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